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 건강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요.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의 뿌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벽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길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지요. 젊을 때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아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을 느끼게 되지요.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을 때, 가까운 사람의 장례식장을 찾을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떨림이 시작됩니다. 언젠가 내 차례도 오겠지. 나는 과연 잘 떠날 수 있을까? 이 생각은 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밤잠을 설치게도 합니다. 죽음은 단순히 삶의 끝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어둠 같고 낯선 길 같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죽음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보지요. 마치 계절이 바뀌듯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삶과 죽음도 그렇게 흐르는 것이라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특히 이 주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아이들마저 다 성장해서 떠나보내고 나면 홀로 남겨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죽음은 과연 끝일까?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불교의 가르침은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죽음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또 다른 삶의 문으로 바라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 그리고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불교의 지혜 속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죽음이라는 말은 입에 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사실을 늘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죽음이 너무 멀리 있어서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내 곁으로 다가옵니다.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장례식장에 향을 올릴 때마다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내 몸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도 제 삶을 살아가느라 멀리 떠나고 나 혼자 남겨진 듯한 허전함 속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죽음은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 그 두려움은 단순히 죽는다는 사실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마음이 얽혀 있습니다. 첫째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이기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죽으면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세상이 있을까? 이 질문은 답할 수 없기에 죽음을 더 낯설게 만듭니다. 둘째는 이 세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고, 가야 할 여행도 많고, 보고 싶은 풍경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은 가슴을 저리게 만듭니다. 손주 손잡고 더 오래 놀아주고 싶고 자식의 곁에서 기댈 수 있는 부모로 남고 싶은데 죽음은 그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 같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셋째는 준비되지 않은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을 생각하면 내 마음은 텅 빈 듯합니다.
삶의 마지막에 서 있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죽음을 더욱 두렵게 만들지요. 넷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은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놓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재산도 명예도 내가 쌓아온 모든 성취도 죽는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을 손해처럼 느낍니다. 마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떠나는 것처럼 억울하고 서럽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죽음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 밤이 지나 새벽이 오듯 죽음 또한 하나의 변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 앞에서 늘 두려움을 느낍니다. 익숙한 것을 잃고 낯선 곳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늘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서 청년이 되었을 때, 청년에서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에서 노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수많은 변화를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살아왔습니다. 죽음 또한 그렇습니다. 죽음은 두렵고 낯설지만 그 역시 삶의 하나의 길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문이라고 말합니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이 열리는 순간, 그 문을 지나야만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지금을 더 깊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직 제대로 못 살았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낸 사람은 내일이 오지 않아도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을 후회 없이 산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죽음은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원망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을 때 죽음은 더 이상 빼앗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다가옵니다. 셋째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을 나누고 서운함을 남기지 않고 마음을 다해 인연을 맺어온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후회가 적습니다. 그렇기에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서운했던 마음은 풀어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삶을 정리할 때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넷째는 마음의 수행입니다. 호흡을 바라보고 내 안의 욕심과 두려움을 살펴보는 명상은 죽음의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호흡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다 보면 죽음조차도 하나의 호흡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숨이 있으면 나가는 숨이 있듯이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호흡을 깊이 바라보는 사람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섯째는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합니다. 죽음도 그 변함없는 진리의 일부입니다. 또한 내 몸과 내 마음, 내 소유라고 여겼던 것들도 사실은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죽음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연의 끝맺음으로 다가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사실 더 행복한 삶입니다. 죽음을 의식할수록 오늘 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죽음을 가까이 할수록 사랑을 더 아끼지 않게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그 속에 삶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피하지 말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지 말고,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을 극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죽음을 두렵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추상적인 깨달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도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마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곧 더 잘 사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첫째, 하루를 의식적으로 살아내는 연습. 나이가 들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느낍니다. 어제 눈을 감았다 뜨면 벌써 또 하루가 지나가 버린 듯 합니다. 그런데 이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주 무의식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느새 하루가 끝나고 무엇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루하루를 의식적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도 주어졌다 하고 마음속으로 새겨보세요. 밥 한 끼를 먹을 때도 허겁지겁 넘기지 말고 그 순간을 음미하며 먹어보세요. 길을 걸을 때도 하늘을 올려다보고 꽃 한 송이의 색깔을 느껴보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삶을 충만하게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첫걸음은 바로 삶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는 연습. 우리는 고맙다는 말을 자주 미룹니다. 다음에 하지 뭐. 언제든 할 수 있지. 하지만 그러다 보면 끝내 말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죽음 앞에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내가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더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부부라면 당신 덕분이야. 자식에게는 너 있어 든든하다. 친구에게는 내가 있어서 힘난다. 이 말 한마디가 인연을 단단하게 이어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살아있는 동안 인연을 따뜻하게 채워야 합니다. 셋째,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는 연습. 살다 보면 마음에 맺힌 상처가 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지인과의 서운함이 쌓여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면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용서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먼저 다가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그래, 그럴 수도 있었겠지. 이제는 놓아주자 하고 풀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불교에서는 원망을 품으면 그 원망이 또 다른 인연을 이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미움과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죽음조차도 가벼워집니다. 넷째, 호흡을 바라보는 명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호흡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호흡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단순한 과정 속에 삶과 죽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지금 살아있구나. 숨을 내쉴 때 이 순간도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을 실어보세요. 호흡을 바라보는 명상은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길러줍니다. 들어오는 숨이 있으면 나가는 숨도 있습니다.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깊이 느낄 때 죽음은 낯선 손님이 아니라 익숙한 리듬으로 다가옵니다. 다섯째,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연습. 죽음을 앞두고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내 삶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처 정리하지 못한 재산 문제, 정리되지 않은 인간관계, 넘쳐나는 물건들. 이런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조금씩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안의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관계 속에서도 억지로 붙잡고 있는 인연을 내려놓고 재산 문제도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준비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비우는 삶이라 말합니다. 비움 속에서 자유가 오고 비움 속에서 평온이 찾아옵니다. 여섯째, 작은 선행을 쌓는 삶.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내가 잘 살아왔는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잘못한 일은 없는지, 남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그 기억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작은 선행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는 일,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일. 이런 선행은 마음의 짐을 덜어줍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가져가지만 내가 지은 업과 마음의 흔적은 그대로 남는다고 불교는 말합니다. 선한 마음을 쌓은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도 두렵지 않습니다. 일곱째, 죽음을 자주 떠올리는 연습.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왠지 불길하고 마음이 어두워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죽음을 자주 떠올리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떠올리는 것이 삶을 더 충실하게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살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는 순간 사소한 걱정은 줄어들고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삶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작은 연습들을 쌓아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하루를 살고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고 미움과 원망을 풀고 호흡을 바라보고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작은 선행을 쌓고 죽음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은 죽음을 준비하는 길이자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더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그 속에 삶의 참된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할 때 불교에서는 늘 흥미로운 일화와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 이야기들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의 질문 같은 이야기. 어느 날 어린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은 왜 죽는 건가요? 스승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해가 뜨면 언젠가는 지듯이, 꽃이 피면 언젠가는 지듯이 사람도 태어났으니 언젠가는 죽는단다.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스승은 조용히 강물 위를 가리켰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사람도 언젠가 더 큰 흐름으로 들어간단다. 어디로 가느냐 묻지 말고 지금 강물의 흐름을 잘 보아라. 이 말 속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흐름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죠.
부처님의 일화 죽음을 받아들인 제자.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아난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아난은 부처님의 곁에서 늘 가까이 배웠지만 죽음 앞에서는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늘 두려워했습니다. 스승님이 떠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때가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아난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은 삶의 적이 아니다. 죽음은 삶을 완성하는 한쪽 날개다.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빛난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스님들의 죽음 준비. 옛날 고승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스님은 임종이 가까워지자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방으로 옮겨갈 뿐이다. 너희는 슬퍼하지 말고 내가 남긴 가르침을 기억하라. 그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잠시 낮잠을 자는 듯 평온하게 떠났습니다. 또 다른 스님은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은 마치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다. 이 몸은 오래 입은 옷이니 이제는 벗어놓고 가야지. 이 이야기는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불교의 시선을 잘 보여줍니다. 불교 경전 속 가르침 무상의 법. 경전에서는 죽음을 무상의 법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꽃이 집니다. 이 자연의 흐름을 보며 우리는 죽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옛 이야기 아이를 잃은 어머니. 부처님께 찾아온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이를 잃고 통곡하며 부처님께 매달렸습니다. 스승님,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저는 이 아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을로 가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을 찾아 그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너라. 어머니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을을 샅샅이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아,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구나. 내 슬픔만 특별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길이며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불교의 비유 등불과 바람. 불교에서는 죽음을 종종 등불과 바람에 비유합니다. 방 안에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기름이 다하면 등불은 꺼집니다. 등불이 꺼지는 것은 빛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지 연료가 다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등불과 같습니다. 몸이 다하면 숨은 멈춥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빛이 사라져도 어둠 속에는 여전히 길이 있듯 죽음 뒤에도 또 다른 길이 이어집니다. 이 비유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치로 보게 합니다. 중년의 마음에 주는 메시지. 우리가 중년에 들어서면 죽음을 향한 생각이 깊어집니다.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보기도 하고
친구나 동료의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불교의 일화들은 큰 위로가 됩니다. 죽음을 맞이한 스님들의 평온한 모습, 죽음을 깨닫고 마음을 돌린 어머니의 이야기, 강물과 바다에 비유된 생명의 흐름. 이 모든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은 삶의 일부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이다. 이처럼 불교 속 일화와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살게 하는 지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바꾸다. 불교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드는 것처럼 죽음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변함입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듯, 봄꽃이 지고 여름꽃이 피어나듯 죽음은 삶의 또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길입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지혜의 스승이 됩니다. 삶의 무상함을 알려주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일깨워줍니다. 무상과 죽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젊음도, 건강도, 명예도, 재산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 역시 무상의 한 모습입니다. 죽음을 무상으로 바라보면 그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이 됩니다. 비가 오면 젖고 해가 뜨면 밝아지듯 죽음 또한 생명의 한 흐름일 뿐입니다. 무아와 죽음. 죽음을 무섭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나라는 집착입니다. 내 몸, 내 이름, 내 재산, 내 가족, 모든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죽음을 힘들게 합니다. 불교는 무아를 가르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몸도 이 마음도 수많은 인연의 만남 속에 잠시 머무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나라는 실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흩어지고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연기와 죽음. 불교의 연기는 모든 것이 서로 의지에 일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죽음 또한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떠나면 가족의 삶 속에 내 기억이 남고 내가 흘린 눈물과 웃음이 누군가의 마음에 이어집니다. 내가 세상에 남긴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입니다. 죽음을 연기로 바라보면 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연으로 이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명상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법. 죽음을 지혜로 바꾸려면 명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삶과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합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세요. 들이쉬는 숨은 삶, 내쉬는 숨은 죽음을 닮아 있습니다. 숨 하나에도 삶과 죽음이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호흡 명상만으로도 죽음을 멀리 두지 않고 삶 속에서 친근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죽음을 지혜롭게, 죽음을 지혜로 받아들이려면 거창한 공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마음을 바꿉니다. 오늘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지인의 전화를 미루지 않고 받아주기, 삶의 순간을 소중히 바라보기.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죽음이 오더라도 나는 충분히 살았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두려움을 지혜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관계 속에서 죽음을 가볍게, 죽음을 무겁게 만드는 또 하나는 미움과 원망입니다. 풀지 못한 관계가 마음의 짐이 됩니다.
불교는 자비를 말합니다. 자비는 나를 먼저 풀어주고 다른 이도 함께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이가 있다면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만큼 내 마음이 더 무겁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지혜롭게 맞이하려면 관계를 가볍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일상에서 바라보기. 죽음을 멀리 두지 마세요. 죽음을 자주 생각할수록 삶은 더 빛납니다. 오늘 아침 햇살을 보며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평범한 하루가 특별한 하루로 바뀝니다. 죽음을 일상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삶을 2배로 깊게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불교 일화에서 배우는 죽음의 지혜. 옛 스님들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있었습니다. 한 스님은 임종이 다가오자 제자들을 불러 모아 차를 끓여 대접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자들은 울며 물었습니다. 스님, 무섭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왜 두려워하겠느냐? 가야 할 길을 갈 뿐이다. 이 이야기는 죽음을 특별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루의 끝처럼 담담히 맞이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죽음을 두려움 대신 지혜로 바라본다면 마지막 순간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불교적 죽음 준비, 오늘의 삶. 불교에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 오늘을 제대로 사는 일과 같습니다. 죽음을 잘 맞이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산 사람입니다. 거짓 없이 미루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며 산 사람입니다. 죽음을 지혜로 바꾸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보면 삶은 불안과 허전함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죽음을 무상으로, 무아로, 연기로 바라보면 죽음은 삶을 완성하는 지혜가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사랑을 나누고 미움을 내려놓고 숨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의 길이 되어줍니다.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바꾸다. 불교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드는 것처럼 죽음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변함입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듯 봄꽃이 지고 여름꽃이 피어나듯 죽음은 삶의 또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길입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지혜의 스승이 됩니다. 삶의 무상함을 알려주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일깨워줍니다. 무상과 죽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젊음도, 건강도, 명예도, 재산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 역시 무상의 한 모습입니다. 죽음을 무상으로 바라보면 그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이 됩니다. 비가 오면 젖고 해가 뜨면 밝아지듯 죽음 또한 생명의 한 흐름일 뿐입니다. 남편의 빈 의자.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거실에 남겨진 의자 하나가 늘 마음을 울렸습니다. 밥상 앞 의자는 비어 있고 함께 보던 드라마도 이제 혼자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죽음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지내던 어느 날 절에 들러 스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죽음은 떠남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 마음 속에, 당신의 삶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빈 의자를 볼 때마다 당신은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는 마음으로 죽음을 조금은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무아와 죽음. 죽음을 무섭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나라는 집착입니다. 내 몸, 내 이름, 내 재산, 내 가족, 모든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죽음을 힘들게 합니다. 불교는 무아를 가르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몸도 이 마음도 수많은 인연의 만남 속에 잠시 머무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나라는 실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흩어지고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엄마의 반지. 어느 딸은 돌아가신 엄마의 반지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엄마가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반지는 조금씩 빛을 잃고 손가락에도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반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기억과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무아의 가르침처럼 엄마라는 존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져 딸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명상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법. 죽음을 지혜로 바꾸려면 명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삶과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합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세요. 들이쉬는 숨은 삶, 내쉬는 숨은 죽음을 닮아 있습니다. 숨 하나에도 삶과 죽음이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호흡 명상만으로도 죽음을 멀리 두지 않고 삶 속에서 친근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손주의 손.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손주가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같이 있어 줄게. 그 순간 할머니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호흡은 점점 약해졌지만 그 온기가 죽음을 넘어서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무섭지만 사랑이 함께할 때 지혜로 바뀝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바로 이런 온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 일화에서 배우는 죽음의 지혜. 옛 스님들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있었습니다. 한 스님은 임종이 다가오자 제자들을 불러 모아 차를 끓여 대접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자들은 울며 물었습니다. 스님, 무섭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왜 두려워하겠느냐? 가야 할 길을 갈 뿐이다. 이 이야기는 죽음을 특별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루의 끝처럼 담담히 맞이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죽음을 두려움 대신 지혜로 바라본다면 마지막 순간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보면 삶은 불안과 허전함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죽음을 무상으로, 무아로, 연기로 바라보면 죽음은 삶을 완성하는 지혜가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사랑을 나누고 미움을 내려놓고 숨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의 길이 되어줍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삶의 일부로 껴안는 지혜를 배울 때 매일의 삶이 빛납니다. 불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큰 가르침을 줍니다. 죽음을 직면함으로써 삶을 자유롭게 한다는 관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수행과 일상의 태도로 구체화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명상, 마라나사띠. 불교에서는 마라나사띠라는 특별한 명상법이 있습니다. 이는 죽음을 떠올리며 지금 살아있는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훈련입니다. 나는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은 나의 연령, 건강, 재산, 지위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죽음의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죽음이 먼 미래가 아닌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사실임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죽음을 자주 떠올리는 것이 오히려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집착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도록 각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초기 불교 경전에서도 죽음을 매일 7번 이상 관찰하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는 두려움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덧없음을 잊지 않고 매 순간을 진지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죽음이 삶을 충만하게 하는 이유. 죽음을 직시하면 삶은 이전보다 더 소중하고 깊어집니다. 집착이 줄어듭니다.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자각은 재물과 명예, 관계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사소한 다툼이 줄어듭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자식과의 불화도 결국 무상 속에서 잠시 스쳐가는 인연임을 알게 되면 미워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지금 여기에 충실해집니다. 먼 미래를 위한 불안한 계획보다 현재의 숨과 현재의 관계를 더 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면 삶은 위축되지만 죽음을 지혜로 바라보면 삶은 오히려 넓어집니다. 불교적 죽음 준비, 좋은 죽음을 맞는 길. 불교에서는 죽음을 잘 맞는 법을 선종이라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수행적 태도가 있습니다. 법의 정화, 살아있는 동안 올바른 행위, 말, 생각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 직전의 마음은 다음 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평소 바른 업을 쌓아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기. 재산, 가족, 명예에 대한 집착은 죽는 순간 가장 큰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집착을 줄이고 놓아버림을 배우는 삶입니다. 마음 챙김 유지, 임종 순간까지 자각을 유지하는 것이 불교적 이상입니다. 맑은 마음으로 마지막 숨을 맞이하면 두려움보다 평온함 속에서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비심 확장.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실천하면 마음은 밝아지고 죽음의 공포는 사라집니다. 죽음을 통해 배우는 관계의 소중함.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내적 수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회복과 정리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워하던 사람과 화해하는 것, 마음속의 묵은 원망을 풀어내는 것, 감사하지만 표현하지 못한 고마움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죽음이 곧 다가올 수 있다는 자각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늦기 전에 화해하고, 늦기 전에 사랑을 표현하고, 늦기 전에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불교적 죽음 준비의 일상 적용. 죽음을 늘 떠올린다고 해서 매일 무겁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가볍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침 명상. 눈을 뜰 때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자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 감사. 잠들기 전 오늘 하루의 인연과 숨에 감사합니다. 작은 나눔.
재물을 움켜쥐지 않고 조금이라도 베풀며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자기 점검. 매일 오늘 내가 집착한 것은 무엇인가? 를 돌아봅니다. 이러한 생활 수행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삶을 충만하게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의미. 오늘날 사람들은 죽음을 터부시합니다. 광고, 의학, 기술은 마치 죽음을 지워버린 듯 말하지만 그럴수록 죽음은 더욱 두렵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불교적 지혜는 오히려 죽음을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로 만듭니다. 웰다잉 운동. 현대 사회의 아름다운 죽음 담론은 불교적 무상관과 맞닿아 있습니다. 삶의 윤리.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더 중요한 물음을 던집니다. 죽음을 준비할 때 얻는 궁극의 자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결국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재물에 묶이지 않고,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불안하지 않고,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관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열반의 길입니다. 삶을 충만하게 마무리하는 길. 결국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는 삶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도 불안하게 살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사랑합니다. 미워하는 일을 용서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웁니다. 매 순간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삶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불교적 죽음 준비의 핵심이며 삶을 충만하게 하는 비밀입니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의 귀결입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며 마지막에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아는 순간 삶은 이전보다 더 빛납니다. 오늘 하루 내 숨과 내 인연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화해할 일이 있으면 용서를 베풀게 됩니다. 불교적 수행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면 삶이 충만해집니다. 호흡 명상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마라나사띠 명상으로 죽음을 자주 떠올리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욕심을 줄이고 자비와 감사로 하루를 채우면 죽음은 공포가 아닌 지혜가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 그 자체가 해탈의 길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평온합니다.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삶과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 지혜는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죽음을 아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삶과 죽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것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삶의 일부이며 우리 존재를 완성하는 한 과정입니다. 불교적 수행을 통해 삶과 죽음을 지혜로 받아들이고 집착과 허망한 욕심에서 벗어나 마음이 평온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바라보는 방법과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불교적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집착을 줄이고 사랑과 감사로 하루를 채우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숨 하나하나와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미워했던 마음을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 삶과 죽음을 더 깊이 바라보는 계기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불교적 지혜와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지혜와 평온을 함께 느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